감사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태어난 교회를 리폼드 처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압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장로 정치 제도를 택했다 해서 장로교회라고도 하고, 또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새로운 신교다. 그래서 개신교, 또 프로테스탄트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걸 통괄하여서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개혁교회라 하면 어떻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교회다.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된 개혁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교리를 막 정돈하고 발굴하고 새로운 신학을 연구하여서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또 교리들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칼빈은 최고의 공헌자라고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칼빈 이후에도 17세기에 투레티누스 같은 신학자, 우리 그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또 찰스 하치라든지 벤자민 워필드 같은 이런 학자들 이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 이분은 목사님인데 네덜란드 총리가 되어서 네덜란드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든 고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분은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제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그분을 이름으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다니면은 이런 우리 신학자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빙크 같은 신학자는 제 책상에도 개혁교회학 4권이 있는데요. 대표작이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물론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만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에 충실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지금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이 우리들 손에까지 전수가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계통에 있는 신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또 수학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에 실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 특히 개혁교회의 일원이 된 것,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원도 아니고 루터 교회의 일원도 아니고 제세례파의 교회의 일원도 아닌 개혁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런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을 소개함을 통해서 좀 더욱 실감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바빙크의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테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빙크는 교회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종교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레오파고 광장에 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소개한 겁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당신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렇게 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빙크는 이 종교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될 때 즉각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무슨 씨앗을 심어두었다고 그랬어요. 그 씨앗이 뭐라고요?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난 알지 못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은 이 종교심,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문 앞에서 널 왜 하나님 안 믿었어? 저는 하나님을 믿을 계기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심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밑바탕에는 종교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인간은 종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종교로 말미암아요. 왜냐하면 종교를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확신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과 구원은 종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종교마다 자신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전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심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날에도 산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미난 이름 절도 있습니다. 보리사도 있더라고요. 보리사. 특정 사찰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부는 석가를 기억하기 위한 이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그 불상을 산속에다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쓸데없는데 돈을 저렇게 낭비하는구나. 기아집 올리는데 시주하라고 앞에 통을 갖다 놓고 내 이웃, 가난한 이웃에게 밥 한 끼 갖다 주는데 돈을 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면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풍부한 종교성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겁니다. 참 가관이죠. 새해 첫날 어디 갑니까 세상 사람들. 동해 바다 앞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 보고 비나이다 하는데 그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 솔직히 대학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그 정도밖에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누구한테 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격을 가진 존재가 비인격체를 상대로 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행동을 해도 좀 부끄럽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저 아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성의 능력을 가졌다고 뽐내는 인간이 이리도 무지한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짓을 행하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바빙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 행동하고 말이야. 그건 말이야 내가 잘 알아 그러고 말이에요. 모든 대화에 끼어가지고 주도하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뭐 잘난 체하고 뽐내고자 하는 인간이 말이에요. 정작 하는 짓은 이렇게 알지 못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아니 태양한테 절하고 빌면 태양이 소원을 들어줍니까? 성황당에 가서 나무 신령한 나무를 그게 나무면 나무지 무슨 신령한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괜히 신령한 나무라고 인식해놓고 앞에다가 보니까 어저께도 산에 가니까 과일, 그 비싼 과일을 쏟아 부어놨고 계곡에 부어놨습니다. 내려가서 주워서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려가다가 다리라도 엎지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지만 귤, 사과 막 이런 비싼 과일을 써붙여놓고요. 아니 이렇게 미친 짓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바위 앞에 빌면 비나이다 바위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 바위가 그 소원을 듣고 알았다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경천동지할 뿐입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은 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한다고 논리를 비약시켜서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조상들 부엌 앞에서 비나이다 우물가에서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몽매한 소리를 절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앞뒤를 재어서 딱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종교는 결코 사적인 일,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종교는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언제나 종교는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가 다르면 심각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예수의 신부들은 불교를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불교를 마귀의 장난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 때는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개신교 세력들을 마귀의 세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을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극악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우리가 잘못했다. 폴란드에 가서도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의 만행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왜 저 가톨릭 세력들은 아직도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I'm sorry 하지 않는지 참 분개할 뿐입니다. 이슬람교는 신정적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일체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무력을 앞세워서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타 국가를 점령하고 비정복민들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믿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믿으면 봐주고 안 믿으면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코란 이외의 종교 경전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불교이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인위적인 방식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종교심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바빙컨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빙컨은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고자 하여 만들어낸 구화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약의 교회는 처음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가정이 하나의 종교 공동체였으며 그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 할 우리처럼 오늘처럼 예배 모범을 가지고 규정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시적인 예배의 행위가 이 초보적인 가정교회에서부터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가정 안에서 종교적 행위나 예배 행위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심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회와 타종교회가 왜 다른가? 기독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습니다.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에 따라서 당신의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켰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종교에도 세상과 구별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회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회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의 백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회중을 늘 자신 앞에 모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 앞에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인 것입니다. 이날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읽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신약교회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이 정기적인 모임을 구약 성경은 시나고게나 혹은 칼이라고 표시하고 신약에서 이를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다만 훗날에 시나고게는 보다 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회집을 가리켰고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아주 이상적인 단체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시나고게는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임과 그들이 회집했던 건물을 가리켰다면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 즉 오늘날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정착한 것입니다. 바빙크가 말하는 기독교회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른 종교에는 시나고게만 있지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가도 사원이 있습니다. 그게 시나고게입니다. 그러나 그 사원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에클레시아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에클레시아는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모임은 한 장소에 모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임은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를 가리키므로 구원이 없는 혹은 잘못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회중들과의 모임과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라고 바빙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빙크가 소개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왜 기독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전혀 성질과 차원이 다른 에클레시아인가를 교회인가를 여러분 이런 신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회집하면서 이 모임이 매우 특별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내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소리가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당신은 왜 하늘에서 태어났냐고 얘기하느냐고 의문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의 태생이 다르다라고 말하시면서 왜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묻는 말에 죄인들의 죄값을 몸소 치르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치르실 것입니까? 했더니 제자들에게 4차례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고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기독교회가 세상의 타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일러주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수많은 성인들이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 돌이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Where are you from?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그거 생각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코에 손대면 숨이 붙어 있어요. 이 숨을 누가 준 건지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숨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목숨이 육신의 목숨을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창조물도 창조주가 만들지 않고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 보세요. 자기가 마치 자기를 만든 것처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지 맘대로 계획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식대로 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 시계가 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똥 떨어져서 나타났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시계가 나는 이제 내가 만든 사람의 의지와는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시침을 돌릴 거야. 그러고 하면 저게 시계예요, 저게? 1시간 분량이 정확하게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라는 1hour라는 지침을 제작자가 이렇게 설계해 둔 것이 시계입니다. 그런데 저기 15분 만에 한 바퀴 돌고 지 기분대로 30분 만에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저 시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의식 없이 그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지 맘대로 돌고 다니는 시계와 같은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도 좀 따져보세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드셨나요? 그러면 누구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요? 만드신 분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왜 당신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디다가 기록해 두셨나요? 그것이 성경 66권이란 말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내가 살아야 될 모든 방식, 모든 목표, 모든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이런 종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역사 가운데 희미하게 보였던 구약교회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세울 교회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시나고그의 수준의 그런 교회당 회집과는 전혀 다른 회중의 모임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의 회중이 율법 안에 거했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모임은 율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파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살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영원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이것이 진짜 집이구나. 모델하우스는 그냥 집 흉내만 내는 가짜 집이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점을 유념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있고 소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견줄 수 있는 소리는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과 차원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이 다른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이거는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소리구나, 진리 소리구나 라는 것을 딱 느낀 것입니다. 지난주 읽었죠? 마태복음에서요. 7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구나.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진리와 구원을 향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고 먹고 있다 이깁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을 논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 이 교회에 포함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진짜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어둠에 빠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에게 빛을 주신 기적의 소리입니다. 육적인 차원에 속한 이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새로운 차원의 초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참된 에클레시아가 모여든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 교회가 완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신약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주변에 불러 모은 제자들 가운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는 여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기르시고 예수님이 보살펴 주에만 겨우 살아 기동하는 어린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부활 성천하기 이전에는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임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교회 상태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젖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들 모여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고 성천하셨어요. 그 제자들 다락방에 모였어요. 드디어 오순절날이 왔습니다.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예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각 제자들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앉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성령 강림하셨다. 이게 주님의 12제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새로운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편의적으로 신약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오순절 날을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구약의 교회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의 모임과는 완전히 또 다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통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에 입사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새롭게 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제자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내 앞에 눈으로 보이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구나. 진짜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진짜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진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진짜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공동체, 전혀 차원이 다른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더 이상 기존의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모여서 동물을 희생 잡아서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입씨름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왜? 그들의 차원과 새로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전에 소개했나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설교와 개혁교회 설교가 어디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이 흉내낼 수 있는 설교는 복음주의 교회고요. 스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설교는 개혁교회 설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일리 있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명절에 대가족 요즘 뭐 불가능한 일이 됐지만 대가족 모이면 집안의 최고 어른도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설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구원의 진리의 소리를 전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항상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에 의해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의 특징은 항상 바깥으로 확산되는 본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성령의 두 날개에 실린 이 복음의 열차는 신속하게 복음을 전 세계로 실어 날렸습니다. 제일 먼저 안디옥으로 가서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고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잠시 한 3, 4년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실로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미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에클레시아라는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설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에서 한국 교회도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한국 교회에 뿌려졌는가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이 순교에 피를 흘려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약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가정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핵심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특별한 또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란노에서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의하면 에베소의 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위해서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다가 좀 더 식구가 많으니까 두란노 회관을 세를 주고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두란노 회관입니다. 그 회관에서 이제 모이기를 해서 가정과 가정들이 두란노 회관에 모여서 큰 규모를 형성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두란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하나의 원리, 즉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어 운영하십니다. 교회를 모으고 통치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모든 일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정확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주님만큼 완전하지 못하여서 불명확한 예견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옛날에 WCC 운동할 때도 느꼈지만 하나님은 항상 알곡과 껍데기를 분류하시구나, 분별하시구나.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아침 우리 교리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개혁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1년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것으로 발걸음을 하는 성도들이 잦아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제 형식적이고 가시적이고 껍데기 같은 신화고개를 참된 교회라고 착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찾아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참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으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정말 그러한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 쭉 제가 소개해서 읽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지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반드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합하진다. 한 영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 이외에 더럽고 까만 돌과 어울리지 않는 돌들은 다 제거됩니다. 세상에 부패한 찌꺼기와 오염된 물질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오직 거룩함만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자손으로서 악인들과 분리된 곳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백성이요 참된 이스라엘이요 세상의 영원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이 참 교회야말로 참 제사장들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며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대원이며 악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며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나팔소리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에 모든 진술을 토대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교회사에서 수많은 거짓 교회들이 명멸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2, 3세기 때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 신령한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타락한 존재들은 없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자신이 몬타누스 같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의 후예들이 활개를 칩니다. 교주들 보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안 죽는다 하더니 안 죽는지 봅시다. 또 무슨 아무개가 세운 교단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네요. 무덤 문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런 이단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몬타누스주의 후예들입니다. 노바티스주의자들, 도나투스주의자들, 이 교회사에서 시대마다 항상 이런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존 교회를 욕을 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이들 특징이 그럽니다. 이들 특징은 기존 교회가 전부 마귀의 교회라고 공격합니다. 구원파도 자신들이 믿는 구원교리만이 진짜 구원교리라고 주장합니다. 참 저는 웃기는 게요.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진짜 이분들은 우리가 칼빈을 비롯한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차원 높은 학문을 소지하고 있는 인물인가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짬뽕 먹어봤어요? 짬뽕 먹을 때 보통 맵잖아요. 근데 얼마나 짬뽕이 짬뽕 맛을 못 내면 웃길까요? 그래서 웃기는 짬뽕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그런 주의자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단 사이비 교회의 한마디로 특징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교회가 아니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바하라성 개혁교회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성령의 움직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참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꽃을 심었는데 백날 가봐도 꽃이 자라지 않고 꽃을 피지 않으면 그 꽃을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세요. 세상 일에 실패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남이 나를 욕을 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뭐 좀 일이 좀 안 풀린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런다고 태양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지만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잠시 막 인기를 끌고 하더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가짜는요, 순간적인 인기를 끌지만 지속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뭐 여호와의 정인과 통일교는 이제 통일교를 안 쓰고 여러분 가정연합교회 이런 거 이름 쓰면 이거 통일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안식교, 구원파, 인터콥. 그저께 뭐 인터콥 우리가 이단으로 선포한 단체잖아요. 아무튼 정상적이고 개혁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혹시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거든. 저희는 개혁교회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얘기해요. 못 알아듣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개혁교회는 뭘까라고 궁금증을 좀 야기하도록. 그 따대가 왜 너는 오해를 하냐고 싸움박질 하지 말고 제발 그냥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빙크가요, 이런 이단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느냐면요, 그들이 여전히 손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귀와 코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다고 할때도 이미 잘려나간 지체들이다. 손바닥이 잘렸는데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 봤어요, 하영아? 안 봤어요? 난 어릴 때 봤어요. 돼지 꼬리가 잘렸는데요, 막 꿈틀거려요. 잘려나간 지체들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죠. 첫째,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 부름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듭났으며 성령에 의해 지금 변화를 받아서 점점점 터가 굳어지고 점점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복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뒤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는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젖먹이 수준에 있더라도 반드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생 참 좋게 산다는 뜻입니다. 인생 참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왜? 헷갈리는 게 없으니까요. 저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게 의문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 닮지 말고 좀 보고 좀 살고 경건한 수준에 좀 오려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에 떨지 말고, 이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이나 밖에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교훈 삼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죽어서 땅에 떨어져
떨어져 주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특히 바로선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은 특히 일반 보편적인 시나고기에 다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빨리 다가와서 진짜 에클레시아가 되라고 권유하시고 설득하시고 이 좋은 교회로 안내해 주시는 역할을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세상의 파고를 극복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것이 옳다, 저쪽으로 가자, 이것이 좋다 아무리 떠들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느냐가 우리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캐논, 길이를 잴 수 있는 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10cm인지 이게 8cm인지 우리는 잴 수 있는 캐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살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느끼시고,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제발 기죽지 말고, 제발 불안에 떨지 말고, 제발 안절부절하거나 여유를 잃어버리거나 물질이나 육체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어깨 좀 펴고, 그리스도인들은 시선도 전방 15도 높이를 두고 딱 그러라고 하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땅에 뭐 돈 좀 떨어졌나 하고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보화가 언제 내게 떨어질까를 하늘로부터 보화를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